오늘부터 이제 금요 성경 예배 때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여러 가지 설교의 주제들을 놓고 어떤 걸 할까요?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마지막까지 경합을 금요일 날 벌였던 것이 여호와의 이름과 사도행전 이 두 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에 처음에는 제가 더 마음이 끌리고 매력이 느껴져서 여호와의 이름을 이렇게 여호와의 이름이 한 30몇 가지가 되거든요. 성경 전체를 보면. 그럼 그 이름을 망령되게 하지 말라. 그리고 그 이름으로 믿음으로 능력이 나타난다. 그러면 여호와의 이름의 능력들이 우리에게 경험되고 그걸 알고 우리가 선포할 때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있을까 하는 기대를 갖고 그걸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준비를 하는데 한 4주치를 준비를 하니까 막히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실력이 딸릴 수도 있지만 저는 성령께서 막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마음속에 하나님이 불같이 주시는 말씀이 사도행전이었어요. 그러면서 깨달아졌어요. 하나님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성령께서 종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하실 내용이 있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도행전 말씀을 잘 들으면서 성령께서 과연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생활 이 시대 마지막 때를 성령, 성경, 교회 이 세 가지를 붙들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붙들고 살아야 합니까? 이유는 지금 이 시대가 성령의 시대고 성경의 시대고 교회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눈을 떠서 우리가 보면 세상 풍조를 따르지 말라 그랬습니다. 세상의 시대를 따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하나님의 시대를 분별해서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대를 보게 되면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압니다. 지금 이 시대는 성령 시대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붙들고 살아야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성경의 시대예요. 그래서 성경을 붙들고 살아야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교회의 시대예요. 그래서 교회를 붙들고 살아야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자기 손에 다른 것을 붙들고 있는 거라면 이 시대가 지금 요청하는 게 뭔지. 요즘 우리 시대는 민속촌을 가기 전까지는 갓 쓰고 다니지 않습니다. 조선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시대에 맞도록 옷을 입는 것처럼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성령 하나님 또 성경, 교회를 붙들고 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창세기 1장 1절이죠. 성부 하나님의 등장입니다. 그러고 나서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의 시대가 열려집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가 열립니다. 그리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면서 성령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삼일체 하나님이 항상 동시에 역사하셨지만 대표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냐를 통해서 시대 구분을 하는 거죠. 성부 하나님의 중점적인 사역은 계획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님은 그 계획을 실행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 모든 만물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를 구원하는 계획에 대한 실행,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실행하신 것, 그게 성자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성령 시대라고 하는 말은 계획이나 실행의 차원에서의 하나님을 그렇군요 라고 동의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것이 믿어지는 실행, 진짜 맞습니다. 이게 돼야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어지면 못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 구약 성경을 보면 믿느냐라고 하는 강조가 없습니다. 아느냐를 말합니다. 아느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계획,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로 오면서 중점적으로 물어보는 게 뭐죠? 너희가 믿느냐. 그러니까 내 마음 안에 그게 동의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말씀 우리가 다 아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걸 진짜 믿느냐 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걸 아무리 듣고서 알아요. 제가 한참 낙심돼서 힘들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저도 알아요. 근데 마음이 전혀
기쁘지가 않아요. 그게 뭐죠? 성령이 소멸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가 성령의 시대라면 성령으로 그게 내 마음에 믿어져야 사는데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안 믿어지면 못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답지가 않게 되는 거예요. 자, 성령의 역사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6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아멘. 진리의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우리가 들었던, 우리가 알고 있었던 성경에는 그 모든 말씀에 대해서 내게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있는 로고스의 말씀을 갖고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널 도와주십니다.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이건 다 로고스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입니다. 근데 이 지식에 대해서 그냥 갖고 있는 이 지식은 자기 마음이 곤고하고 힘들 때는 그냥 평상시에 아무 일이 없을 때 아는 척은 되게 잘하죠. 성경이 이렇게 말했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아는 척 기가 막히게 합니다. 근데 정작 자기 문제가 되면 하나도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해요? 하나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어지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너가 기도하면 응답이 있다. 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라. 여기서 말하는 장래일을 가르쳐 주겠다는 것은 우리가 무슨 신비한 내일 어떤 일이 생기고 모레 어떤 일이 생기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내가 알고 있다면 그럼 지금보다는 영원한 천국을 위해서 주님의 재림을 위해서 당연히 그게 내 믿음이 되니까 움직여질 텐데 그걸 지식으로는 알고 있는데 믿음이 안 되니까 못 움직이는 거예요. 그건 다 딴 얘기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성령 시대예요. 성령이 없으면 내 안에 성령이 소멸됐거나 성령이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셔서 내가 그 말씀이 진실로 주님이 바로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려져서 믿어지는 게 아니면 장래에도 성경이 말하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이 성령으로 통해서 내게 믿어지는 게 아니면 그리스도인으로 못 삽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날 택한 자도 멸망당하는 거예요. 성령의 시대라서.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성령 하나님을 충만하게 임재하도록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구원의 확실함이 있습니다. 소테리아. 그러니까 내 영도 구원하고 내 육도 구원하고 내 가정도 구원하고 내 삶도 구원하여 주신다.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정말 자기 마음에 있으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뭔가 행동이 전혀 달라져요. 그러니까 근심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염려도 없어요. 분노, 미움도 없어집니다. 그게 자기 안에 정말 믿어지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믿어지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믿어집니까? 그게 안 믿어지는 사람은 성령의 시대인데 성령의 시대에 성령 없이 사니까 기독교인으로서 사는 것이 너무 힘든 거예요, 지금. 교회 생활이 너무 벅찬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예수 시대에 예수 없이 살았다고 합시다. 그럼 어떻게 살겠어요? 어떻게 예수 믿고 살겠어요? 믿고 살기가 힘든 것처럼 똑같아요. 지금 성령 시대에 성령 없이 살고 있다. 이게 성령이 없으니까 다 종교만 된 거예요. 지식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척은 무지막이는 하는데 실제로 자기가 그것이 믿음으로 역사가 나타나지가 않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구원도 믿어지고 하나님의 말씀도 다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게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또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면 우리의 성품이 바뀌어져요. 다른 걸로는 성품이 안 바뀌어집니다. 근데 성령이 역사하면 성품이 바뀌어져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성품이 바뀌어져야 빛처럼 소금처럼 삽니다. 안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시대에 성령이 감동해야 바뀌어집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시기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 성령으로 이렇게 성품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능력을 받아요. 그 능력으로 주의를 하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서 12장 7절로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능력을 갖고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셔야 능력도 있고 성품도 바뀌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집니다. 그래야 지금 시대를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마지막으로 가면 갈수록 택한 자들까지 악한 마귀가 흔들기 때문에 시험이 끝이질 않습니다. 결국은 신앙이 없어집니다. 근데 신앙자 안 없어지는데요? 아니요.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다 실망하지만 교회를 떠날 수 없는 불행한 운명을 지닌 이런 종교인으로 매주 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모습으로.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 그러거든요.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파송하고 이런 역사들이 있는데,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 성령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가운데 그 성령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의 가장 핵심이 이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 19장 2절 같이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9장 2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갔을 때 첫 번째 물음의 내용이 이것입니다. 너희가 어느 교파 사람이냐? 너희가 몇 년 믿었니? 너 교회에서 직분과 직책이 뭐니? 이런 거 하나도 안 물어봤어요. 성경에 관심이 이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관심은 오직 한 가지였어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니? 이거예요. 동일하게 묻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성령은 뜨겁거나 이렇게 뭐가 보이거나 현상이 일어나거나 그럴 수도 있지만, 성령 받았다는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그대로 믿어져요. 그래서 아는데 안 돼요, 이 말이 안 나와요. 아는데 할 수 없어요, 이렇게 되지가 않아요. 그냥 그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니까. 만약에 혹시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어졌는데 이제는 안 믿어진다면 성령이 소멸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령 시대를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 시대는요, 성경의 시대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대적들이 많은 것입니다. 성령의 시대이기 때문에 성령 없는 종교인들이 이 땅에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나오는데 성령이 없어요. 믿는다고 찬양도 부르고 말은 하는데 정말 자기 삶에 어려움이 닥쳐오면 다 드러나요. 한 개도 안 믿어요. 자기 삶에 손해봐야 될 일이 있으면 다 욕해요. 어떤 사람들은요, 교회가 왜 이렇게 사랑이 없냐고. 전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교회가 왜 이렇게 사랑이 없냐고 말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한 번도 내가 사랑을 줘야 되는데 왜 이렇게 사랑을 줘야 될 대상이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왜 날 사랑해주고 날 봐주고 나한테 유익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말이에요, 다. 하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를 못하고 사는 거예요. 자기 어려움만 닥쳐오면 펑펑 자기의 불신앙들이 다 터져나와요. 성경을 안 믿는 거. 성경 시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성경을 믿습니까? 성경이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5장 18절로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말씀 1.1에게 틀림도 없다. 이게 없어지지 않는다. 그러니 우리가 지난주에 그 동성애에 대한 강의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실질적으로 요즘 사람들, 청년들이 하는 말들이 이거예요. 교회 다니는 청년들도 지난 우리 청장년 그 셀장 모임 때에 한 청년이 자기 친구한테 들었다는 거예요. 성경은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책이야. 이렇게 말했대요. 전도하니까 성경은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책이야. 아니 그게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도 그래요. 성경은 업그레이드가 필요해. 이 문화적으로 많이 뒤처져 있어. 옛날 거야. 그러니까 새로운 문화의 옷을 입혀야 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1.1에게 차이도 없어요. 정말 그거를 믿느냐 하는 거예요. 믿느냐.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요한계시록 22장 18절로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 하나님의 말씀에서 더하면 모든 저주와 재앙이 그에게 더해질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라도 빼면 천국에서 그 사람은 빠진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성경은 중요해요.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게 성경이냐 아니냐 이거 붙들고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지금 현상, 상황 이거 다 소용없고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사느냐.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누가복음 18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특징이 뭐라고요? 믿음을 보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믿는 사람들을 찾기가 힘들 거라는 것입니다. 점점 악한 마귀는요. 성경의 시대인데 성경을 믿지 못하게 합니다. 성령의 시대인데 종교인만 만들어 놓는 것처럼 성경의 시대인데 성경을 안 보게 만들고요. 또한 성경을 봐도 자기가 아는 몇 구절만 보게 만들고요. 성경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큐티를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 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왜 집중하지 못하느냐? 이유는 지금 나타난 것, 물질 여기에 집중해서 그래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나타난 물질이 아니니까 좀 뒤로 미루어도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당장 중요한 거, 당장 내 눈에 잡혀지는 거, 돈 몇 푼, 물질 뭐 이것만이 지금 나에게 유익하지 나머지가 뭐가 유익해. 이렇게 생각하는 시대라는 거예요. 물질 만능 시대.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신명기 8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시면. 아멘. 사람이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걸 진짜 믿고 있냐는 거예요. 돈이 아니라 말씀을 믿고서 사는 것이다. 말씀을 먹고 사는 것이다. 이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 어떻게 가질까요? 하나님이 돈을 많이 주셔서 돈에 대한 걱정이 없을 때 이 믿음이 생길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평생 그 사람은 돈의 노예로 삽니다. 언제 이 믿음을 갖습니까? 돈 없어도 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어차피 죽으면 천국인데 돈 한 푼 없이 한번 가보는 시간. 저는 이렇게 요청하고 싶어요. 항상 돈 때문에 힘들다면 당신의 전 재산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가난한 사람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하셨던 방법이에요. 부자 청년한테 너의 전 재산을 다 나눠주고 너 그냥 나 따라와라. 그러면 돈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이 너를 먹여 살릴 것들을 너의 삶 속에 경험하게 될 것이다.
언제까지 우리가 핑계대겠어요? 다 알지만요. 그래야 되는 게 맞지만요. 당장 먹고 살 포도청. 언제까지 거기에 잡혀 있겠어요? 한번 이겨보셨냐는 거예요. 돈하고 말씀하고 말씀 선택하고 이겨본 적이 있냐는 거예요. 힘들 것 같으니까, 망할 것 같으니까, 안 될 것 같으니까, 당장 먹고 살 게 없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거기서 또 지고 또 지고 그럼 막이 밥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우리 신명기 8장 3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시며. 아멘. 뭐라고 말합니까?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그러면서 근근히 먹을 것을 주는 환경을 하나님이 왜 주셨냐는 거예요. 남이 주는 돈으로 빌어먹고 사는 그 환경을 왜 주셨냐는 거예요. 이유가 뭐라고요? 그렇게 한 이유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데 돈이 점점 떨어져 가면, 돈이 점점 없어져 가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돈에 자기의 인생을 걸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도 이 말씀이 경험되지 않으니 성경의 시대에 성경 없이 사는 거예요. 지식으로만 알지 실질적으로 이것이 자기의 삶의 능력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경험해 보셨냐는 거예요. 정말 경험해 보셨느냐. 내가 여기서 또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는 말씀으로 사는 거니까 떡도 필요해. 얼마나 떡에 집중돼 있으면 이 본문을 그렇게 읽습니까? 세상에 이게 지금 뭐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먹고 사는 거라고 알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한테 야, 너 떡으로만 사람이 먹고 사는지 아니? 그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야. 이거 가르쳐 주는 거라고. 이거. 돈에 대한 시험을 이겨보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님과 돈이라고 하는 이 둘을 놓고 너희가 두 주인 섬길 수 없다. 하나님만 한번 섬겨봐라. 이 시험을 통과해보지 못하면 어떻게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 삽니까? 물질 만능의 시대에. 내가 마지막에 갔을 때 믿는 자를 찾아볼 수 있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 없으면 없는 대로 사십시오. 안간히 있으면서 아둥바둥 살려고 하지 말고요. 어차피 죽으면 천국 아니에요? 천국에 자신 없습니까? 그럼 돈을 믿으십시오. 그럼 교회 나오지 마세요. 왜 어중간하게 나와서 뒤에 믿는 사람들도 예수 믿는 거 저렇게 믿나 보다 이 착각 줍니까? 그리고 맨날 말씀 은혜 나눌 때 돈이 없어서, 돈이 힘들어서, 어쩔 수 없어서, 알지만 안 돼서. 그게 무슨 은혜예요? 이겨보셔야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사도들이 그 당시에 예수 믿었던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러면서도 이 믿음을 지키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공급을 받았는지, 우리 이런 거 발견하면서 초대교회는요, 가난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대요. 그건 하나님이 기적적인 복을 주셨던 게 아니에요. 돈 있는 사람들이 자기 돈 다 갖고 왔어요. 밭을 다 팔았어요. 그래갖고 나는 먹은 거예요. 자기 밭 다 팔면 내 자녀한테 뭐 줄까요? 자기 있는 재산 다 갖고 오면 그럼 나는 그 다음에는 뭐 먹고 살까요? 이거 갖고 먹고 살려고 놔뒀었는데요. 근데 그런 염려 걱정이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 이걸 믿으니까 그냥 갖고 나서 같이 나누어 먹었어요. 근데 너무 놀랍죠? 그래서 그들이 다 굶어 죽었다.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성경은 말해요. 그들 중에 가난한 자가 한 명도 없었다. 지금 우리는 어떨까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재산들 다 털어내면 여기서 가난한 사람이 생길 것 같습니까? 없어요. 그것이 교회였어요. 말씀을 믿는 사람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믿는 사람들로 변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도행전에서는요, 그 말씀의 역사를 우리가 만날 수 있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왜 우리 교회에 사도행전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주실까?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듣게 하실까?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말씀의 역사가 과연 뭔지, 우리가 좀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이걸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정말 내 안에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평생에 돈에 앉았으면 좋겠어요. 제일 치사한 것 아닙니까? 사람이 돈 앞에 영성이 흔들리는 거. 가장 치사한 것 아닙니까?
예수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한낱 돈 몇 푼에 팔아먹는 거. 얼마나 영성이 무너져 있으면 돈에 집니까? 얼마나 영성이 무너져 있으면 돈 때문에 자기의 신앙이 흔들립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돈에는 지지 맙시다. 아멘이십니까? 돈에는 지지 맙시다. 만몬이라고 하는 이 신 앞에 지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2장 24절 우리가 좀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아멘. 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6장 7절 우리가 좀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힘이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느라. 아멘. 이런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지길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이 이기는 삶을 살아보면 우리 주변에 다 돈 앞에 지는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 돈에 이기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근데 그들에게 이게 인생 사는 거야. 너 언제까지 돈에 치면서 그렇게 자존심 다 팔아먹고 쩔쩔매고 그것 때문에 가정 평지풍파 만들어 놓고 너 언제까지 그렇게 살래? 예수 믿어봐. 이게 그들에게 얼마나 놀라운 복음일까요? 근데 문제는 교인들조차도 돈에 치니 그 복음의 능력이 상실한 거예요. 여러분들 돈에 이기십니까? 정말 현장에서 돈에 이기십니까? 돈 때문에 여러분들의 신앙을 팔아먹지도 않고 돈 때문에 여러분들의 열성과 헌신을 팔아먹지도 않고 돈 때문에 여러분들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팔아먹지도 않고 돈은 있어도 없어도 난 주님만 믿고 살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나의 가난을 통해서 그것을 내가 확인했습니다. 이럴 용사들이 있냐는 거예요. 돈 많을 때, 풍족할 때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점점 가난해질 때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낮추시며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는 날마다 조금씩 주는 만나를 먹으면서 내일은 뭐가 될까 이렇게 궁금해하고 있는 너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 내가 돈으로 사는 게 아니라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압니다. 내가 그렇게 믿고 살겠습니다.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나와야 되지 않냐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저도 여러분도 돈이 이기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이 이기는 사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옆분들에게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돈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종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옆분들에게 선포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을 거 각오하지 않고 됩니까? 이런 문제들 이렇게 해요. 돈 주시면 이제부터 돈 걱정 안 할게요. 지금 이 문제만 해결되면 돈 걱정 안 할게요. 하나님 봤을 때 좀 치사하다 그러지 않을까요? 너 돈이야 나냐? 라고 말하고 있는 하나님 앞에 이번만 돈 주시면 내가 이제 하나님 믿을게요. 부끄럽지 않습니까? 이번만 좀 어떻게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내가 하나님 믿고 살겠습니다. 이거 너무 부끄럽고 초라하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주 앞에 나와서 헌신하고 예배드리는 사람이 돈 벌러 나가는 것 때문에 못합니다. 안 됩니다. 이게 너무 자연스럽습니까? 왜 평상시의 삶 속에 항상 돈이 먼저입니까? 말씀의 시대에 말씀을 믿지 못하는 삶. 이게 철두철미하게 회개할 겁니다. 신앙에 너울만 썼지 신앙의 생명은 상실한 시대. 바로 이것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회복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고 어떤 성령을 통한 어떤 능력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돈을 이기는 시대냐? 세상 풍조를 이기는 시대냐? 이것입니다. 우리의 시대는요, 지금 교회의 시대예요. 그래서 교회에 대한 도전이 참 많습니다.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책을 읽었었는데 우연히 교회 너머의 교회라고 하는 책이었습니다. 그 책은 북침례 교단의 목사님이, 미국에 있는 북침례 교단의 목사님이 쓰신 책입니다. 같은 침례 교단이긴 하지만 북침례 교단은 굉장히 리버럴하고 우리가 미국과 연관되어 있는
교단은 남침례 교단인데 거기는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침례 교단들은 굉장히 보수적인 침례 교단과 연결되어 있는데 북침례 교단의 그분이 쓴 책입니다. 그분은 캐나다에 있는 밴쿠버에서 목회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의 내용의 그 책의 논지는 이것입니다. 교회가 점점 와해되고 있다. 우리가 알았던 것처럼 카나다가 가장 강력하게 그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서 지금 교회들이 다 무너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이유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와해되고 있다. 어쩌면 그의 진단이 맞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갔어요. 교회가 와해되고 있으니 이 와해되는 것이 성령의 뜻이다. 아예 무너뜨리자. 교회 없이 살자. 그게 그 목사님이 쓴 책이에요. 교회 없이. 그래서 어떻게 사느냐. 교회는 가끔 가다가 성례전만 하고 그러니까 침례주고 뭐 주에 만찬하고 이런 거는 가끔 가다 하고 그것도 왜 하자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가끔 가다 하고 그리고 그냥 모여서 성경 한 구절 읽고 하나님이 이번 주에는 어디서 일하시나 하나님은 뭐에서 일하시나 자기들 느낌을 말하라는 거예요. 느낌 말하고 누구를 도와줄까 하고 도와주고 오라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이 내용이 사실 있었던 게 1900년대의 일본의 무교회주의입니다. 내춘감사 선생 을 통해서 우리나라 함석헌 선생 이런 사람들이 같이 운동을 했던 무교회주의입니다. 근데 이 무교회주의 운동은 사실 무교회주의보다 훨씬 못한 겁니다. 지금 카나다에서 말하고 있는 그 내용은 무교회주의는 철두철미한 성경 공부입니다. 그 무교회주의 안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성경을 원어로 다 읽어야 됩니다. 그게 다 해석이 돼야 됩니다. 그게 무교회주의. 그래서 거기서 성서한국이라고 하는 그 학술지도 내놓을 만큼의 굉장히 학문적이었는데 지금 카나다에서 말하고 있는 그것은 그것도 아닙니다. 그냥 성경을 대충 한번 읽고 자기 느낌 말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디서 역사하는지 보고서하니까 막 하자는 것입니다. 교회 다 그냥 다 무너뜨리고 없애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물론 교회에 대한 어떤 실망도 많을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어떤 내용들을 보면서 야 이게 뭐야 하는 생각도 있을 것입니다. 일본에 있는 무교회주의, 훨씬 더 성경에 근거했던 무교회주의도 우리나라보다 100년 먼저 기독교가 들어갔지만 지금 현재 기독교율이 1%입니다. 여러분, 성경대로 안 하면, 성경이 교회를 세우거든요. 성경이 교회의 직분을 주라고 하거든요. 성경대로 안 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그거를, 왜 알게 됐냐면은, 그 마커스 찬양 운동 그 설립자가 거기서부터 나와서 그 클럽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동조하는 마을마다 이런저런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도전받고 있습니다. 교회가 무익하다고 도전받는 거예요. 그냥 우리들끼리 모여서 대충 신앙 나누면 되는 것 아니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일들이 생길까요? 교회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의 능력과 영광이 무엇인지를 사탄은 아니까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다시 교회를 붙들고 교회 시대에 교회 안에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성경이 이와 같이 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우리가 좀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은 자기들을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교회를 사신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에 그 피를 다 쏟아서 세운 것,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마태복음 16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 주님의 교회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마귀는 교회를 못 무너뜨려요. 누가 교회를 무너뜨려요? 교회 성도들이 무너뜨려요. 교회를 교회 같지 않게 만들어버려요. 성도들이. 그러니 누구도 와도 야 교회가 이런 지경이야? 교회를 못하러 있어야 돼. 교회가 그래서 무너지는 교회의 와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하나님의 천국 열쇠를 열어서 하나님의 복을 공급받아야 되는데 그걸 공급받지 못하도록 교회를 없애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 시대입니다. 교회 시대에 교회가 없는 사람들. 에베소 3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아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무너지게 하니까 참 무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18장 1절 우리가 좀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 그러니까요. 오늘날 이 시대에 사실은 이처럼 적극적으로 교회를 와해시키는 운동들도 있지만 우리 안에서도 동일합니다. 교회가 싫은 거예요. 자기한테 뭐라고 하는 교회가 싫은 거예요. 자기를 좀 내버려 두지 않는 그게 싫은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자기에겐 철저하게 남에겐 관대하게. 분노하지도 말고 원망하지도 말고 시비 걸지도 말자. 내 교회에 철저하게 뿌리 내려야 된다. 격려하는 것을 통해서 힘을 줘야 된다. 그리고 책망을 통해서 권면함으로 죄를 제거하게 해야 된다. 근데 책망받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냥 내버려 달라. 그냥 나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스스로가 교회됨이 무너지게 만듭니다. 교회 시대에 교회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시대에 성령 없이 성경의 시대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교회의 시대에 혼자 있는 성도들. 어쩌면 그것이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과연 성령의 시대에 성령을 붙들고 성경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으며 교회 시대에 교회 안에 뿌리를 내리고 계십니까? 그것이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이 시대를 어떻게 살 것인지. 사도들은 사도행전에서 그 제자들은 어떻게 삶을 살았는지 이걸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그들은 과연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도행전의 시작은 이렇게 됩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히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자, 사도행전은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서는 이렇게 시작을 하죠. 이 사도행전은 그래서 전편이 있는 것입니다. 그 전편이 뭐냐면 누가복음이에요. 아마 여러분들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를 보면 데오빌로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목격자와 증인이 된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쓰고 있습니다 하면서 쭉 누가복음을 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이 땅에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전파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그 뒤에 사도들에 의해서 어떤 역사들이 일어났는지를 적겠습니다. 한 게 사도행전이에요.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한 사람일 수도 있지만 성경학자는 이것을 특정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마도 서신의 형태로 바른 신앙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줬던 것. 이게 누가복음 사도행전의 내용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있는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사도행전은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의 내용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예수님의 죽으심입니다. 예수님이 죽지 않으면 우리의 죄는 해결이 안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누구도 우리의 죄를 담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 누구도 어떤 노력으로도 우리의 죄를 없앨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야만 우리의 죄는 해결되는 것입니다. 죄뿐만 아니라 죄와 함께 저주도 가난도 질병도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 해결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거예요. 왜 부활하셨는가?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제일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의 죽으심이 이것이 충분하다는 걸 증명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옛날 죄수들을 잡아놔요. 벌금 내라고 잡아놔요. 근데 잡아냈던 죄수가 길거리에 돌아다녀요. 막 너무 떳떳하게. 그럼 사람들이 저 사람 다 갚았나 보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못 나와요. 감옥에서. 그러면 못 갚았나 보다. 이게 되는 거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다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님 부활하지 않았어요. 그럼 마이가 이렇게 우리에게 유혹할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에게 불충분해. 아직 너죄가 남아있어. 그래서 예수님은 아직도 사망 앞에 묶여있는 거야. 불충분해. 근데 예수님이 부활해서 막 돌아다니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는 완전하게 속량받은 것입니다. 저주와 가난과 질병도 끊어진 것입니다. 이걸 증명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거예요.
또 한 가지 부활하신 목적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와 같이 하신 것입니다. 그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관심은 뭐예요? 교회를 세워서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 이게 예수님의 관심이었어요. 그러면 이와 같은 일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누구를 사용하십니까? 누구를 부르십니까? 그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사도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이에요. 여러분, 이 누가의 관점에서 사도하고 제자라는 것은요, 엄격히 다른 겁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 6장 12절로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자, 누가가 뭐라고 말합니까? 수많은 제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기도하시고 사도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제자가 다 사도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사도들을 통해서 사도행전을 이루어진 거예요.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의 시대, 성경의 시대, 성령의 시대를 이룬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아까 제가 도전을 드렸어요. 당신은 성령 안에 있습니까? 말씀 안에 있습니까? 교회 안에 있습니까? 만약에 그럴 때 우리의 대답이 정확하지 않다면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어쩌면 제자일 수는 있어도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행전 시대에는요, 사도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우리 4절,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행전 1장 4절 5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네. 아멘. 사도들을 불러서 역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핵심은 성령의 시대, 성경의 시대, 교회의 시대. 그래서 마지막에 그렇게 살아가려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면 수많은 제자들이 있어도 사도가 돼야 된다. 사도들과 함께 있어서 사도들을 부르사 이거였어요. 그래서 성령행전, 교회행전, 성경행전인 이 성경을 아예 사도행전이라고 이름을 붙여놓은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의 비전이에요. 사도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와 사도의 차이가 뭘까요? 제자는 배우는 사람이에요. 사도는 뭐 하는 거예요? 실전에 나가는 거예요. 제자는 학생을 의미하죠. 사도는 전사를 의미해요. 이제 더 이상 내가 배우고 익히고 머릿속에 담고 그게 아니라 정말 성령 시대를 살려면, 정말 교회 시대, 성경의 시대를 살려면 사도들처럼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사용되는 자가 돼야 된다. 하나님이 쓰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저는 알아요. 저는 배웠어요. 저는 그냥 주님을 따라갈게요. 거기에 머무는 게 아니라 아포스톨로스, 사도, 보내심을 받았다. 하나님이 보내서 그쪽을 바꿀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보내서 그 일을 시킬 수 있는 사람, 저는 그냥 조용히 잠잠히 주님만 따라갈게요. 그 사람들 갖고 하나님은 쓰지 못하고 하나님이 사도를 불러서 쓰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누가 사도가 되나요? 유일하게 사도로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오직 딱 한 가지 경우예요. 종만이 사도가 돼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장 1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음.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게 됐던 이유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종이 돼야 돼요. 이 종, 둘로스. 그러니까 이 둘로스라고 하는 것은요, 로마의 큰 그 귀족들이 살고 있던 집에는 큰 연못이 있었는데 그 연못에 뱀장어를 놓고 이 로마 귀족들이 뱀장어를 너무 좋아했다는 거죠. 근데 이 뱀장어가 제일 살이 포동포동 찌는 건 사람 고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다가 둘로스, 남자는 둘로스, 여자는 뚫레. 그럼 보고 있으면 저 둘로스, 저 뚫레 여기다 집어넣어. 그러면 바로 그 자리에서 잡혀갖고 탁탁탁탁 토막을 치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연못에다 집어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뱀장어들이 막 달라붙어갖고 뼈까지 싹 먹어요. 그럼 그렇게 포동포동 찐 그 뱀장어를 딱 잡아갖고 그날 저녁에 주인상에 올리는 거예요. 이게 둘로스예요. 자, 이 둘로스가 자기의 계획이 있습니까? 나 앞으로 5년 후에 이런 걸 할 거야. 그 둘로스가 자기 인생에 대한 꿈과 계획과 자기 나름대로 뭐가 있을까? 자기 가정에 대한 비전이 있을까요? 내 자녀를 이렇게 잘 키워야지.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날 길거리 가다가 그 주인한테 잡히면 거기. 그럼 끝인데요. 그러니까 둘로서는 그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종이라면 우리에게 그건 없는 거예요. 주님의 뜻만이 살아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 자신을 작정한 사람. 그들을 사도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군사로, 경기자로, 농부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 있지 않으면 마지막 때 사도가 안 돼요. 제자는 될 것입니다. 그냥 주님을 쫓아가는 사람. 나는 그냥 교회 안에서 그냥 중간쯤에 가서 쫓아가는 사람 될게요. 그건 될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못 쓰이는 거예요. 대만은 그래서 제자였다가 세상을 사랑해서 떠나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을 이루어갈 때, 지금 이 시대의 사도행전을 이루어갈 때 저와 여러분들 사도로 부르시고 있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종이 되겠다고 결정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결정할 것도 없어요. 세상의 종에서부터 벗어나기만 하면 예수의 종이 됩니다. 어차피 지금 여러분들은 벗어날 수 없는 운명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은 종이에요. 로마서 6장에 보면 둘 중에 하나 종이라는 거예요. 죄의 종이든지 의의 종이든지, 세상의 종이든지 하나님의 종이든지, 돈의 종이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의 종이든지. 어느 종입니까? 뭐가 부리면 움직입니까? 자, 여러분들을 움직이는 방식이 돈의 사건이 터지면 덜커덕하고 움직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움직입니까? 뭐가 여러분들을 움직입니까? 그 자기를 움직이는 게 자기 주인이잖아요. 여러분들 뭔가 고민하고 힘들게 하는 것이 돈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뭐가 내 머릿속에 꽉 들어와서 꼼짝 못하게 합니까? 어느 종입니까?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세상 종, 돈의 종 되어 있으면 거기서부터 빨리 벗어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종에서부터 건져내어 주셔서 하나님의 종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았다면 난 이제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종으로 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종인데 여전히 돈의 종처럼 착각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뭐예요? 돈의 종이니까 점점 그 돈이 어려워지게 만든 거예요.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고. 근데 거기서부터 그냥 벗어나면 쉬울 걸. 예전에 돈이 많을 때는 못 벗어나잖아요. 그 주인이 힘이 세졌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낮추신 거예요. 줄이고, 낮추시고, 돈이 없게 만드시고. 얼마나 벗어나기 쉬워. 에라이 이 돈 얼마도 되지도 않는 거다. 이거 벌어먹으려고. 벌떡 일어날 수 있잖아요. 예전에는 무지하게 많아서. 이게 좀 고민됐는데 이렇다가 지금은 너무 쉽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쉽게 해줬는데 반대로. 그래서 도나 어디 있냐. 도나 내가 좀 너를 좀 만나보자. 이렇게 하고 헤매고 다니니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그래서 쓰시려고 할 때 줄이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십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그런 과정이 있습니까? 그럼 기분 좋게 줄여주십시오. 낮아지십시오. 그리고 그냥 과감하게 외치십시오. 맞아요. 돈 이거 몇 푼도 안 되는 거. 내가 여기다가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돼. 막 이렇게. 그 정도 말할 수 있잖아. 여러분들 액수가 어느 정도입니까? 어느 정도 액수 되면 내가 이 돈 받아 먹으려고 이렇게 자존심 상해? 이렇게 불끈불끈 올라오는 치수가 얼마입니까? 그 정도까지 하나님이 낮추신다고요. 줄이게도 하신다고요. 그러면서도 만나는 주셔서 굶어 죽지는 않게 하시는 이 긍휼의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그럴 때 이겨보라는 거예요. 돈이 무지하게 많을 때 셀 때 이기질 못하니까 하나님 우리를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 그냥 덥석 이기시길 바랍니다. 11조가 1억 벌 때 1,000만 원 내라. 이거 못 냅니다, 사람들. 근데 100만 원 벌 때 10만 원 내자. 그런 건 또 가능합니다. 10만 원 벌 때 1만 원 내자. 애들한테 그거 훈련시키면 됩니다. 근데 100억인데 10억 내라. 하나님이 그냥 절반을 다 뜯어먹는 것 같다. 막 이렇게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어차피 11조 훈련시킬 때는요. 버는 월급을 푹 줄여놓으십니다. 푹. 결국 11조를 안 내시는 분들은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조만간에 낼 수 있는 돈을 주십니다. 푹 줄여놔서. 그게 낮추시고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신다고요? 사람이 이 돈 갖고 떡 갖고 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래서 말씀의 시대에 말씀 붙잡고 살고 성령의 시대에 성령 붙잡고 살고 뒤도 안 돌아보고 그 돈 때문에 자존심 상한 거 생각하면 돈 뭐 뒤돌아보고 싶습니까? 그 뒤도 안 돌아보고 하나님께 달려갈 수 있을 그 분량까지 낮춰놨는데 뭘 거기서 투잡을 하겠다고 쓰리잡을 하겠다고 어쩌려고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까지 낮춰야 됩니까? 그렇잖아요. 나만 망하면 되지. 그래야지 내가 돌이키면 되는데 나도 망하고 친정도 망하고 시댁도 망하고 아는 친구 다 망해야 됩니까? 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모르십니까?
그래서 빚내지 말라는 거예요. 망할 때 핫사랑이 망하라고. 이유가 뭐예요? 낮추시고 줄이게 하셔서.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여러분들 줄이게 하시거든요. 아멘 주여. 거기까지만 돼도 제가 돈에 대해서 자존심 지킬 수 있습니다. 더 낮아지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 여기서 승부 내시고 여기서 내가 돌이키겠습니다. 이거 고백하시라고요. 어디까지 낮아지려고 바둥바둥 뛰어다니고 주일에 뒷짐지고 예배도 못 드리겠다고 펄펄거리고 그렇게 살겠냐고요. 우리 이제 돌이켜서 물질을 이기는 거룩한 백성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우리 세상의 종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주셔서 우리를 이렇게 살려주셨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럼 다시 세상의 종으로 가지 말고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게 생각만큼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의 종이 아닌데 세상의 종처럼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종으로 확실하게 느끼게 하셔서 사도로 부르실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바로 뭡니까? 우리 사도행전 1장 4절 5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장 4절 5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제일 첫 번째 뭐 하라고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오늘날 이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가 봤을 때 교회가 형편없냐? 이 시대 교회를 향해서 욕하고 싶냐? 어떻게 교회가 이러냐? 성경적이지도 않다. 어떻게 교회가 이 모양이냐? 말하고 싶으냐? 그래도 교회 안 떠나야 너가 종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자기가 고집 부리고 벌떡 일어서서 자기가 주인 돼서 돌아다니지 말고. 이게 첫 번째 조건이에요. 세상의 종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해방시켜서 하나님의 종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여전히 세상 속에서 또다시 종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도로 부르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 맨날 하나님 앞에 하는 말이 저는 중간쯤이나 갈게요. 저는 주님을 따라가는 건 잘해요. 근데 보내심 받고 일하는 건 저는 못해요. 그렇게 하고 살고 있는 그들에게 너가 그렇게 살면 이 시대를 살아남을 수가 없어. 사도들만 사는 거야. 그래서 사도행전이야. 주님이 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종으로 만드실 때 제일 첫 번째, 너의 판단의 근거에 의지하지 말고, 너의 생각에 의지하지 말고, 예루살렘, 너의 교회의 뿌리를 내리라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든지 간에 너의 교회의 뿌리를 내리라. 첫 번째 조건이에요. 자, 두 번째 뭐 합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두 번째,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요, 뺏어오는 게 아니고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까지 여러분들의 열심이, 여러분들의 헌신이, 여러분들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한계까지 가보라는 거예요. 기다리면서. 열흘 동안 기다리면서 그게 마지막 한계인 것처럼. 열흘이 아니라 그러면 내가 열흘 동안만 기다리면 되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열흘 동안 기다려서 120명 모였던 그 사람은요. 그것이 1000일이 되든 만일이 되든 그냥 갈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더 이상 그들을 기다리게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를 쓰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첫날이 됐던 만날이 됐던 난 주님 앞에 그냥 기다립니다. 주님이 하라고 하는 일을 하면서 주님을 사모하고 기다립니다. 그게 기도예요. 기도는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안 주시면 금식할 거야. 안 먹어. 땡깡. 뭐 내가 죽나? 하나님 아들이 죽지. 뭐 이러면서 그냥 땡깡 피우고.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나면 여러분들이 꼭 그걸 만날 거예요. 주님이 기다리고 있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걸 만나고 나서야 신앙이에요. 나는 내가 하나님을 너무 기다린 줄 알았어요. 언제입니까? 언제입니까? 여긴가요? 근데 거기가 아니에요. 언제예요? 여긴가요? 그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주님을 만나요. 근데 그때 만난 주님은 보고 있으면요. 날 기다리셨군요. 어느 때까지? 내가 두 손 놓을 때까지. 내가 내 고집 부리지 않을 때까지. 내가 내 못된 성질 부리지 않을 때까지. 주님은 너무 주시고 싶었는데 주님이 기다리고 있던 거예요. 그 주님을 만나보셔야 돼요. 그게 기도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을 기다리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걸 주신다고요? 세 번째 무엇을 주십니까?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우리가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야 성령 시대를 살아갑니다.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야 성령으로 믿어져서 성경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야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 사도로서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주님 나 쓰세요. 이렇게 하고 우리의 생애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침례가 뭐예요? 그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 왜 이것을 성령의 침례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침례 받아보셨죠? 침례 어떻게 받아요? 이렇게 하고 있다가 뒤로 이렇게 하고 꼬르꼬르 물이 그러니까 이건 세례가 아닌 거예요. 세례는 위에 이렇게 좀만 뿌리는 거예요. 요 정도 닿는 거 이게 세례예요. 물이 흘러봤자 이렇게 한 3줄기 정도 내려오는 거. 그거 말고 성령의 침례예요. 물에 완전히 꼬르륵 잠긴 거. 꼬르륵 잠기니까 뭐가 잠겨요? 눈도, 귀도, 입도 다 잠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됩니까? 2절 보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소리 같은 것이 들렸어요. 귀가 바뀌어요. 전 여러분들이 성령의 침례를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기 안에 들리는 소리가 달라지는 거예요. 돈이 나를 움직이는 그 큰 우렁찬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나를 바꾸어놓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지고 믿어지는 그 소리가 들려지는 소리가 바뀌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주도적으로 바꾸는 그 소리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성령의 침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뭐라고 말하는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진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서 눈이 바뀌었어요. 지금 막막합니까? 지금 당장 먹고 살 것만 보입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불이 보여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이시는 그 촛불, 하나님이 보이시는 그 횃불, 하나님이 보이시는 그 별빛, 햇빛 이것이 보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성령의 침례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니라. 성령에 따라서 말하시길 바랍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말들을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것으로 말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성령 침례예요. 누구에게? 내 교회에 붙들고 누구에게?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한계까지 기다리고 기다릴 때 그냥 기다립니까? 기다릴 때 자꾸 하라는 게 많잖아요. 가만히 앉아있으면, 성도님 여기 오셔서 일로 와보세요. 이거 좀 우리 청소 좀 합시다. 기다려야 되는데, 그 청소하고. 일로 오세요. 이거 뭐 하시는 거예요? 에어컨 좀 닦읍시다. 그냥 나는 그냥 기다리려고 왔는데, 뭘 자꾸 하라고. 뭘 자꾸 하십시오. 그냥 기다리면 심심해서 못해요. 지금 이 열흘 동안 이 사람들 기다리는 사람들로 기도에 전심을 하다가 또 기도가 약간 지겨워지니까 베드로 가서 설교하다가 또 그거 듣다가 또 투표도 하다가 또 마띠아 뽑고 뭐 바나바 떨어지고 뭐 이런 일들을 막 하는 거예요. 아무튼 뭐 하라는 대로 하면서 기다려 본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라는 대로 하면서 여러분들의 한계까지 기다려지길 바랍니다. 그러다가 성령의 침례를 받는 거예요. 귀도 눈도 입도 바뀌어지는. 그래서 얼치기로 성령 받지 말고 그냥 방언, 룰룰랄라 그것 말고 평상시에 나의 말이 바뀌어지고 평상시에 나의 표현이 바뀌어지고 평상시에 나의 보는 게 바뀌어지고 평상시에 내 귀에 들려주는 소리가 바뀌어지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가 사도가 되는 거예요. 사도 행전이 쓰여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우리를 사도를 부르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사도가 되는 은혜가 넘치고 그래서 사도들로 세워진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저와 여러분들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